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4편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예, 오늘 드디어 시편 24편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시편 21편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21편은 메시아적 왕권을 가진 대표적인 시로 시편 110편과 함께 초대교회 때부터 알려져 있는 시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현장을 생생하게 정말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그리고 있는 시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에서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시는 다윗의 시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4편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는 이 부분인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조금이라도 애매했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보일은 욥기의 말씀을 통해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라는 말씀을 믿어서 그는 바람을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었고 그 공기의 압력을 통해서 엔진의 기초를 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매튜 머리는 시편 8편에 나오는 바다의 어족과 해로로 다니는 것이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바다에 해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해류를 연구하게 되었어. 해양학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요하네스 케플러는 시편 19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는 말씀을 그는 정말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관찰하면서 그동안 2000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원운동을 깨뜨리고 타원행 운동을 한다는 것을 그는 관찰을 통해서 얻어내게 되었고 그것이 현대 과학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또 패러데이는 로마서 1장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라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좋아했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연의 여러 가지 법칙들이 일관적이라는 것을 알고 전자와 전기 사이에 그런 일정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전자기 유도를 발견해내고 또 많은 발견을 해서 인류의 삶에 큰 유익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말씀을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할 부분은 이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말씀인데 어떤 믿음은 하나님 보실 때 의가 되으시고 어떤 믿음은 믿음으로 그냥 끝이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못하시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디디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과 언약을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 말씀을 믿는 것이고 무엇이 언약을 믿는 것인지 그 구분을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이 언약의 백성인지 또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라 잘 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 아닌지 그 부분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약이라는 정의와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인간과 맺는 상호적인 관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함에 있고 인간이 거기에 동의할 때 그 언약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인간이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할 때, 신뢰를 할 때, 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라 한다면 언약은 그 약속을 자신의 약속으로 받아들인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 언약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브라함의 사례가 있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율법에 대한 것, 또 우리가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약간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라고 창세기 12장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아브라함이 했지만 하나님은 어느 성경 어떤 부분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의롭다라는 그런 인정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다고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은 의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또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또 새로운 약속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브라함을 보고 그 믿음을 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왕들과 전쟁을 해서 대성을 거두고 멜기세덱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소돔 왕이 주는 재물에 대해서 일철선을 그으면서 받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아주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이르시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에 의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3장에서 14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기지 않았는데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을 의로 여겼었습니다. 자, 우리는 왜 그 전의 믿음은 의가 아니고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의가 되는지 이 부분을 파헤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에 도달하는 믿음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읽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그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왔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과 함께 또 다메섹 엘리에셀과 함께 그는 떠나왔습니다. 예, 그에게 롯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롯은 떠났지만 여전히 다메섹 양자로 택한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보고 나는 너의 방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양자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신 이 약속은 양자를 통해 이루어주는 약속이 아니고 좀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늙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후사를 주셔서 그 후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구나. 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또 자기의 양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는 그 약속의 초점이 자기에게 맞추어진 시간이 바로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예,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대1로 약속 앞에 서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고 나왔지만 아브라함은 그때는 그 약속을 자기에게만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롯이나 다메섹 양자 엘리에셀이나 자기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의 약속으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15장에 가서 비로소 그는 롯도 떠나보내고 다메섹 엘리에셀도 마음에서 X표를 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허락하시는구나. 예,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18절 후반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구체적인 언약을 세우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언약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 창세기 15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의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맹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언약은 어떻게 세워지는지 출애굽기 24장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취해서 양푼에 받아서 반은 단에 뿌리고 또 반은 가져와서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뿌린 것이고 피를 가지고 반쪽은 하나님에게 반쪽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할 때만이 이렇게 받는 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율법 못 지키겠습니다. 우리 그 율법 도무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동의할 때 그 언약이 자기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오세제를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새 언약이 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건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멸망을 당하지 않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예, 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려고 나를 천국 보내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 저 믿습니다. 예, 그렇게 동의할 때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라는 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그 피로서 하나님 편에도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도 뿌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동의하에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옛날 언약을 세운 방법이라 한다면 새로운 언약, 이 복음은 새로운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은 어떻게 세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먼저 언약을
언약의 피를 흘렸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미 언약을 세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내 마음으로 믿고, 예, 하나님, 나도 그 언약에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오세저를 사랑해서 저를 지옥에 안 보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걸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동의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언약의 관계로 맺어지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김옥순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내가 언약으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옥에 안 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정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자기 이름을 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지옥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의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을 때 하나님은 너 의야 하고 도장 빡 하나님이 인을 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 로마서 4장과 로마서 10장에는 동일한 그 믿음이 의에 이르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제사함, 우리의 죄가 눈처럼이게 씻겼다는 그 하나님이 justification, 예, 칭의, 의롭다 하시는 그 선언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네요라 하면서 내 것으로 그렇게 동의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의를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속적인 약속인데 인간의 믿음으로 그 동의를 통해서 그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언약을 믿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약의 성격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언약의 성격 안에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은 신자가 연약할지라도 또 실패를 할지라도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지라도 그 언약의 효력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시간이 지난다고 그 언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은 영원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5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내가 기억력이 다 사라져가지고 언약을 맺은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해도 언약은 살아있고 한계를 초월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세우신 그 새 언약에 여러분이 동의를 하셨다면 여러분 치매에 걸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까먹어도 성경 구절을 까먹어도 교회를 못 나가도 그 언약은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속에는 자존성이 들어있습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기초가 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뭘 만들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주도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동의만 있으면 그 언약의 효력은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 효력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구원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제사함과 의의 선언 또 영생을 보장하는 구속적인 약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절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느긋하게 가족들로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의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양자였던 다메섹 엘리에셀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럼 하나님은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고 롯도 아니고 하나님은 나와 지금 약속을 맺자고 하시는 거야.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좋아. 너 그거 의야 하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신약의 새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세워놓으신 그 언약,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놓았다는 그 언약에 동의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의가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을 이렇게 보면 로마서 4장에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그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법정적으로 의를 전가해서 넘겨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법적 선언인 것입니다. 법정 선언.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라고 할 때 그 칭의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의롭다, 칭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전에 찾아보면 이 칭의라는 것은 법적 선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그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우리를 이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언은 절대 변개 불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면서 죄인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 24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시편 24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문맥상으로 읽어볼 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니까 이거 내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이 뒷부분까지 끝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스스로 열심히 잘해가지고 행위로 말미암아 쌓아진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처럼 또 로마서 4장에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가 씻었다는 그 부분에 내가 동의하고 하나님 내 죄가 그렇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면서 법정적으로 판결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로워. 너는 아브라함처럼 의로워. 너는 노아처럼 의로워. 너는 예수처럼 의로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의 시편적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아주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5절에 복과 의를 받는다, 얻는다라고 이 수동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또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의를 얻게 되었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또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서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의를 가졌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4장과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칭의의 표현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표현에 시편적 표현으로 전환한 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었다라는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와 또 언약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 언약은 1대1 내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누가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건 바로 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천년이 지나고 만년이 지나도 그 약속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고 내 행위가 어떨지라도 그 약속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은 절대 취소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언약은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그들은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 구약의 율법의 언약적인 백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의 율법의 백성이었다면 이제 저는 또 이 약속을 믿는 혹시 여러분은 이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바꾸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시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시편 24편에 나오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는 이 말씀, justification. 마틴 루터나 존 칼뱅이 이 부분을 읽을 때 그들은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의를 얻는다는 이 이야기가 법정적 선언인 것을 정확하게 그들은 알았습니다. 근데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가운데서 칭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신청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원래 그 표현 속에는 법정적인 선언이 들어 있었는데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냥 법정적인 선언을 빼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봐준 것처럼 그냥 칭한 것처럼 여긴 것처럼 그렇게 의미가 변하면서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에 빠져나가니까 내가 죄가 있는데 하나님 봐준 거 아닐까?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면서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강해를 통해서 의롭다는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